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아버지 안아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전단지를 뿌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를 찾아 나서려고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납치를 당한 게 아니라 가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란 말보다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렇게 제목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지내다가 이제 왔느냐? 가져간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또는 내 몰골을 보니까 어디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키스하고 또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한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양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참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돈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오면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감정적으로 위축된 어머니, 매우 냉담한 아버지, 그런 분들 밑에서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늘아버지도 아마 우리 부모님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싸늘한 분이라고 자연스럽게 단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맥기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맥기 씨는 가족 누구에게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뭘 좀 따뜻하게 격려하는 해본 적이 없었던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한마디 친절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따금씩 마트에 갔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은 그렇게 엑스마트에서 쇼핑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엑스마트에서 쇼핑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좀 위로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게 좋아서 남편한테 듣지 못하고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장 친절한 말, 그 말이 그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를 그 말 듣고 싶어서 종종 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자녀에게든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정말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고, 또 따뜻하게 말을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덜 감사하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꿋꿋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조금 찔리는 바가 있는데,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도 그 치리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내가 열심히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케어하고 손주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또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항상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음식도 맛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참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돌아가서는 꼭 허거를 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저도 오늘 가서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저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참 어색함이 있죠. 어색함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제 가서 한번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메마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아버지는 싸늘한 분도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나한테 별로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셨던 아버지, 때로는 싸늘했던 그 어머니,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나 그런 습관들,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메마른 분이 아니시다. 정말 감정적으로 메마른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아버지처럼 안아주시는 아버지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붉은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돌보심이라. 그런데 NIV 성경에는 돌보시느니라, 현재적인 의미가 더 많이 해석,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쁨, 두려움, 슬픔 그리고 모든 필요들까지도 자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뭐든지 듣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저희도 딸들이 궁금해가지고 뭔 말을 나누는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꾸 물어요. 어떤 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오는데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족은 서로 나누기를 원해. 부부 간에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뭐 아무 관계 없는 얘기지만 뭔가 그냥 듣고 싶어요. 그냥 나누고 싶어요. 슬픔도 나누고 싶고 어려움도 나누고 싶고 좋은 것도 나누고 싶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슬픔이나 기쁨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른 채 하시거나 우리의 음성 듣기를 귀찮아하거나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피곤하면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예?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에 그분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실 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그가 받았던 그 시편 56편 8절에 대한 8절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방황하고 다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방황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께서 내가 밤에 요동하며 뒤척이는 것을 보셨은즉 이런 말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만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이 있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금 그렇게 요동하며 뒤척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이 말이 나의 뒤척이는 것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은즉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염려를 듣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지척 저리지척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저는 그게 로마 제가 영화 속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로 황제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정말 눈물병에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는 있어서 야, 좀 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늘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담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늘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던 적이 있어요. 참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지만은 그렇게 눈물이 자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 눈물이 터지고 또 참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응답되지 않고 정말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일 때 그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담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쓰여져 있는 이 눈물병,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있었어요. 눈물을 담아두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른이라고 하는 호른 고고학 박물관에는 고대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눈물병들이 발견되었다고 고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병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의 눈물을 작은 병에 모은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모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것, 그 눈물병에 눈물을 담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이것을 이 눈물병에 담아가지고 그걸로 증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눈물이 막 처음에 쏟아지잖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절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흐느끼면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야, 나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참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나니까 내가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증거로 눈물병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아놓고 늘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 눈물병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셨다. 주의 병에 담았다는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눈물병에 담아놓으시고 담아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간절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병에 담으시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의 보좌에 모아지고 또 담아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아픔과 그리고 슬픔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명절 끝나고 오셨던 손님들 돌아가고 그런데 막 이상한 거예요. 신장 결석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막 순천향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다리는 데마다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통증이 올 때마다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등에 기도를 있다가 앉을 데도 없고 그냥 그렇게 괴로우고 그런데 이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런데 엑스레이 찍으려고 그 또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사람. 그런데 거기서 막 제가 막 앞으로 몸을 휘저었어요. 왜 이렇게 눌러보고 저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좀 보기가 저 굉장히 아픈 걸 아는지 다가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사를 먼저 놔드릴까요? 하여튼 진통제 비슷한 걸 놔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놔주세요. 그랬더니 이 팔에 놔주는 거예요. 예?
그걸 다 맞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유, 간호사가 그냥 천사같이 보이는 거죠. 천사같이.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와서 이걸 끌고 와가지고 이제 병상을 배정받고 눕게 하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를 또 뭐 하얀 액체를 또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맞는다고 그래요. 야, 그런데 막 너무나 포근한 거 있죠? 진짜 포근하고,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막 평온함도 느끼고, 평안함도 느끼고, 안정감도 느끼고. 근데 막 아까 제가 주일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 혈관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코피를 쏟는 그 젊은 청년인데, 1시간을 막 그렇게 계속.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통증은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야, 살았다 할 때, 야, 이런 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구나. 모든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 나 괜찮겠다. 나는 이제 오늘 나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게 안아주시는 거구나. 참, 아까 제가 몸을 휘저으면서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그럴 때와 누워가지고 살았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따스하게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사랑 많은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품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안아주시든 강하게 안아주시든 하나님은 자녀를 안아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을 둘 수 없을 만큼 다른 일로 분주하거나 메마른 감정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 세계를 돌보시고 운영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나누기를 원하시고 각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유월절을 준비하러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쫙 보이는 그 맞은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렇게 안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몇 번을 안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우리 번역에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끌어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끌어안으려. 정말 이렇게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슬프게 끝납니다. 슬프게.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게 끝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끌어안으려고 또 끌어안으려고 모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안기 위해서 팔을 넓게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안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으려고 팔을 넓게 벌리고 안아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아주 특별히 안아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 하늘아버지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안기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안아주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기지 않고 아뢰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안아주시려고 하시는데 안아주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내어 맡기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늘 안기시는,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